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되어 또다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립니다. 김봉석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인을 맞이하여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저희들 매일매일 삶을 귀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저희들 또한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고, 또한 입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또한 또 귀로 들으면서 죄로 짓고, 또한 마음으로 죄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또한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잘못된 길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물질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사심과 이방과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주님 가르쳐 주신 도와 사랑으로 의를 실천하는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수비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곳을 축복하여 이 제게 죽은 영혼,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회심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송받는 기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축복과 통로가 되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비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여 저희들의 팔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희들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영으로 들어와 입으로 말씀이 나갈 때 근처의 말씀이 되어 날쌘 성령의 검이 되어 골수와 영혼을 쪼개며 깊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의 천국 복음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 딸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에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흑당 정적 저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는 하늘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놈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속을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가족과 모기 4번째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수료식 하는 우리 김종필 집사님 또 최용수 우리 성도님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간증도 하기로 했습니다. 간증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련을 가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점도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 다들 협조하시고 잘 이렇게 하시고 내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억지로 안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3년 전에 가봤는데 그 정도로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증가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봄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미 많이 걸려서 걸린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난 예배만 나오시고 안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사 맞으신 분들은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염려가 되고 하면 집에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있는데 왜 합니까? 그럼 지금 뭐 나라에서 다 하잖아요.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네,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행사도 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도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갑니다. 학교에서 밥 줍니까 안 줍니까? 밥 다 주잖아요. 백화점 문 다 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정상입니다. 행사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밥 주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학교에 가도 다 밥을 준다고 애들은 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밥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사 안 맞으신 분들 중에 그 중에 안전한 주사가 노바백스라는 주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독감 주사 맞는 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백신인데 그래서 그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이라우 장님도 그거를 맞으셨어요. 그거를 맞으셨는데 그 주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 주사를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배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않으면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더 웅장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의 말씀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록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살아있는 다음 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명령을 아무리 해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도 없고 그리고 녹음된 말씀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잊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방법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란 것은 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책이나 기록된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고작에서 기념비나 돌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잊어버리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오면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해주셨고 불순종했더니 광야에서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열왕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때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 다음 시대를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시대의 예를 통해서 왕들을 열거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순종한 그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준 분이니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십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산성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너를 열방의 머리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남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너에게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직도 일본은 정신대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대에 끌려간 그 꽃다운 나이에 17, 18, 19살 난 그 어린 딸들이 붙들려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총살 맞아 죽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무덤이 발굴이 됐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을 겪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고 땅도 빼앗겼고 우리 왕비도 그냥 칼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3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일이고 아직도 이분들이 살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도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6.25 전쟁을 하나님이 일찍이 끝내게 하여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덥고 잠잘 이불이 있었습니까? 집신 신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깨진 유리조각 가져다 놓고 그거를 거울이라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린아이 기저귀도 하나 생각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저의 어린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기저귀 지금은 뭐 하기스 기저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천기저귀요, 우리 아랫게
김 장로님 고무줄을 사시더라고요. 그 고무줄 깨가지고요. 예,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컸어요. 예. 이게 바로 저희의 어린 시대예요. 예. 그리고 기저귀 대신에 개 한 마리 있었으면 다 해결입니다. 개 한 마리. 워리 하고. 예? 애 똥 사놓으면은 그냥 개 한 마리 이래가지고. 예? 지금은요, 개도요, 너무나 풍족해서, 이야, 사료 갖다 주죠. 예? 예? 개들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예, 요즘은 개들도 똥을 잘 안 먹네.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저 쓰레기 뒤지면 먹을 거 많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똥개요. 똥만 있으면 그저 행복하고, 예? 우리 애들이 똥 나나도 그거 다 먹고 개들도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야, 이렇게 기적을 주셔서 자전거도 없던 이 나라가 자동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자동차로 가득 찼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옷을 골라 입지 아무거나 입지를 않습니다. 색깔이 맞느냐, 몸에 맞느냐, 또 절기에 맞느냐, 전부 다 맞춰 입고 남자들도 넥타이를 그냥 매지 않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갈아매면서 우리가 철 따라 넥타이를 갈아맬 정도로 넥타이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냥 먹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먹는 시대지. 지금은 집안에서도 참 오늘 점심 뭐 먹느냐고 우리는 그냥 막 먹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메뉴는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여러분 오늘 우리 참 밥을 보십시오. 이야, 정말 너무나 풍족하고 참 진짜 저는 여기에 와서 놀란 게, 이야, 너무너무 잘 먹는구나. 도시보다 더 잘 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 감사했어요. 이야, 참 먹는 거라도 우리가 잘 먹읍시다. 네. 어릴 때 우리 애들 정말 소풍이어가지고요. 우리 애들 도시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마트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씩 골라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료수 종류가 많은지. 지금은요, 음료수 종류가 고를 수가 없어. 캔 종류도 많고, 심지어 우유도 흰 우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빨간 우유도 있고, 노란 우유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고, 옛날에는 사이다, 콜라 요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은 형형색색, 이야, 참 너무 많습니다. 감주도 나오고 수정가도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많은지 진짜 형형색색. 참.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학교 가다가 아이스 깨끼 그러면요, 이야, 거기 몰려가가지고요, 예. 그러면서 그거 하나 사먹기가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그냥 빨아먹다가 땅에 떨어진 거 그걸 주워가지고 또 빨아먹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근래에 제가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맛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옥수수 아이스크림입니다. 옥수수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것도 벌써 자신이 원조라고 이렇게 하고 원조 아닌 것도 나와 있는데 맛이 먹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참 이 옥수수가 나와가지고 입에서 터지는데 그 옥수수 맛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꼭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만약에 이번 주말에 온다 그러면은 야야 너가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영양에 들어올 때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래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온 축복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대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저께 참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다녀가고 우리나라에 다녀가가지고 중국이 지금 극도로 무기를 가지고 대만을 압박을 하고 대만을 포위를 가했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이 일본 땅이 아니고 일본 해역에도 떨어진 거라. 예. 그 정도로 이 중국이요, 지금 전쟁을 일으킬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기도 하고 또 돌아가니까 우리 동서가 저기 베트남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이게 중국이 거기에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원래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데 오후에 떠가지고 저녁에 도착했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야 여러분 지금 뭐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서 거기에 잡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지금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이 뭐 일어나겠느냐, 지금까지 안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은 해이해져 가지고 잠들어 있습니다. 병든 정신들입니다. 정신의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을 놓았고 너무 누려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5년 만에 정권을 잡았으면 겸손하게 국민들 아래 머리를 숙이고 당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섬겨가지고 정말로 정치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래도 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우리 당에 있는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려고 같은 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도 또 뭐 잘난 건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이 병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만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먼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돌아와가지고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남의 집에 종노릇 해가지고 돼지 치는 데서 돼지 죽도록 치면서 입에 겨우 풀칠만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의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하고 아들로 사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는 이방 여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삭을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서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박태의 복을 받으려면 룻처럼 주인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의지하여 품꾼의 삶을 살아가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돼지우리를 치는 듯한 그런 삶을 살려면 대충 믿고 사람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나기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형통함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변호사는 결혼할 때 부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이분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대법관이 되었어요.
평생 동안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났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46번째 성경을 다 읽은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를 건져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좀 살만하다고, 먹기 살기 바쁘다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TV 드라마는 자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면서 매일 그 시간만을 고대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러 가면서는 벌써 시간 다 되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드라마는 애지중지하면서 이야 몇 시고 시간 다 됐느냐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일평생 잊지 않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그룹 이런 대재벌과 계약을 한다. 또 은행과 어떤 계약을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신용을 지켜야 안 지켜요? 신용을 지켜요. 대출 받아도 신용을 지키고 여러분 신용카드 써도 신용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약이고 약속이고 신용을 지키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일평생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면 결혼 계약이들 우리 신랑 신부 결혼할 때에 여러분 서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 편에서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만 변치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복이 내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전의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는 계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의한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임직받을 때 서약합니다. 목사가 위임할 때도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서약은 하나님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내가 이 계약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싫어합니다. 주일날 낚시하러 갔는데 어떻게 고기가 월척을 낳았어요. 그래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이어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월척을 잡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매운탕 끓이려고 이제 물을 이제
솥에다가 이렇게다 물을 거기다 이제 끓여놓고 자기는 이제 매운탕 끓이를 사려고 가게에 간 사이에 아기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대구의 유명한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대구 서영교회를 지으신 분이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는 11조 생활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분이 한의원을 하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돈을 하루에도 몇 가마니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동양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대구 서영교회를 작년에 혼자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구 지금 서영교회를 그 돌로 대리석으로 지을 때에 그 지을 당시에는 동양에서 제일 좋은 그런 교회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서영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이행을 해야 돼요. 안 믿을 때 생활하고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라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문서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입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면 서울대학의 법대로 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지면 계약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결혼이 계약이란 말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결혼이란 말은 서로 같이 사는 계약을 결혼이라 그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서로 의무를 다 지킴으로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부인 집사님이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설악산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도 별로 슬픈 느낌이 안 주고 말이 이상하더래요. 장례식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느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장례식을 해야지요. 장례식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전혀 장례식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얼버무리더래. 그래서 집사님, 이야기를 바로 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 남편 집사님이 애인하고 설악산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이 교회 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디 장례식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내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장례식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야기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한번 안 왔다고 하나님을 그대로 사고 나서 즉사시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집사가 되면 집사 아닐 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계약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그 생명이 귀해지고, 하나님이 버리면 사람이 쓰레기만 또 못해지는 겁니다. 물고기나 동물은 죽어도 써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때 아름답고 귀하고, 참 그분이 교회 와서 쓰임받을 때 그 영혼이 귀한 거지, 하나님이 그 존귀함과 그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귀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할렐루야. 아멘. 약속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배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되고요. 딸 위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헌금을 기쁘게 드리고요. 나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근데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아픔에서 한강의 기적을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동성애를 해야 된다고, 동성애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음란과 재앙의 구렁텅이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리고 하늘 같은 그 은혜 그 축복,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살려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수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은혜만을 잊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다른 것 다 잊어도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관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날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빚값 주고 나를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날씨가 대단합니다. 주사님 들어가세요. 아이고 주사님. 주사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덥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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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4주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집사님. 축하해요. 저도 그 전에 했거든요.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어? 저 다음에 드릴까요? 에? 그러다 드릴까? 아이고, 우리 강권사님, 예, 더운데 승리합시다. 계세요. 예. 권사님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라도 잘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우리 하이리가 또 기침하네. 아이고. 야, 물이 어디 갔구나. 그래야 줘야 된다. 집사님 오늘 밥 잘 먹었어요. 예, 그래요. 예. 장로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또 한 주간 준비하려고 하면 애 먹겠다. 더운데. 뭐, 그냥 목사님 고기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손톱이 나가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가자. 예. 와, 폭염이다, 폭염. 폭염이다. 진짜 건강 조심하이소. 예?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마이소. 아, 비콘도 진짜